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유치부부터 우리 장년에 이르기까지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온 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소망이 넘쳐나는 이 시간 우리의 일평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치부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또 다양한 계층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설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린 아이들도 알아먹는 내용이 표현이 돼야 될 텐데라는 그런 고민도 됐고, 또 수준이 조금 있으신 분들, 좀 지적인 그 수준이 좀 있으시고 그런 욕구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말씀을 좀 쉽게 전하는 것이 오히려 또 조금 더 어렵게, 조금 더 깊이 있게 전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욕구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유치부부터 우리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모함으로 받으시고, 또 단순하지만 명료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우리 10년 가운데 부활 소망이 가득 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는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죽지 않고 싶어서 냉동 인간이 된 사람들에 관한 내용을 다룬 이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냉동 보존술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이 냉동 보존술은 미국의 물리학자인 로버트 에틴거라는 사람이 주장한 학설이라고 합니다. 이 학설을 보면은 의도가 뭐냐? 죽은 사람을 냉동 보존시켜서 죽자마자 곧바로 냉동 보존을 시켜서 나중에 의학 기술이 개발된 어느 시점에 그 나중에 되었을 때에 이 냉동 인간, 죽었던 인간인데 즉시 냉동시켰던 그 인간을 다시 해동시켜서 결국에는 병을 고치고 다시 살릴 수 있다라는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것이 바로 미국의 물리학자 로버트 에틴거라는 사람의 주장이었습니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현재 이 주장에 따라서 실제로 이 냉동 인간이 지금 보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주장에 따라서 미국, 러시아 그리고 중국에 냉동 인간을 보존하는 곳이 있다고 하지요. 2021년을 기준으로 대략 600명 정도가 지금 현재 냉동 인간으로 보존되어 있고요. 돌아가신 분들이죠. 돌아가셨으나 그 즉시 냉동 인간으로 이제 보존되어 있고, 그리고 한 3천 명 정도가 이제 내가 죽은 이후에 냉동 보존술의 도움을 받겠다라고 그렇게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한 분이 이런 냉동 보존술에 의거해서 냉동 인간이 되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80세 되신 이제 할머님이신데, 이 할머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죠.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이제 냉동 인간이 되셨는데, 이분이 냉동 인간이 되신 이유는 그분의 아드님이 이제 어머님을 이제 위독하신 상태에서 어머님의 몹쓸을 봤는데 엄청나게 막 발버둥을 치시더라는 겁니다. 나는 아직 안 죽고 싶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을 보며 그 모습이 너무 고통스럽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그것을 보고 나중에 우리 어머니 다시 살게 해드려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냉동 보존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신을 지금 이제 다른 나라로 옮겨서 냉동 인간으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이게 시간이 한 59년 정도 시간이 흘렀거든요. 이 지금까지 냉동 인간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진행한 지가. 그런데 아직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보면서 의술이 발달해서 죽은 사람도 좀 다시 살려내고 못 고칠 병도 깨끗하게 고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죽음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누구나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반드시 죽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어느 누구도 죽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안 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로마서 6장 23절 말씀대로 죄의 결과,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을 보면은요, 인간의 조상 아담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 관한 족보가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족보에 나타난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뭐냐? 아담을 비롯한 모든 그 후손, 모든 사람이 자녀를 낳고 몇 살까지 살다가 결국 죽었더라.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되어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녀를 낳고 몇 세를 살다가 결국 죽었더라로 끝을 맺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단절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지요. 영생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셨지요. 그래서 사람이 영생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직접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직접 보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직접 보내주신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인이 다른 죄인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그렇게 해서 아이가 태어나는 방식으로 출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의 몸을 빌려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을 빌려 탄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죄 없는 사람이 되셔야 범죄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방식으로 출생하지 않으시고 처녀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되고 탄생하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모든 인간에게 죄사함을 받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성도는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품고 영원히 살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을 가만히 둘러보십시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예수님의 부활도 그리고 성도의 부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뿐만 아니라 2000년 전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대로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상황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 부활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숨기려고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분명 부활하셨고 수많은 목격자가 있는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며 숨기려고 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자기들이 잡아 죽였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나 결국에는 자신들에게 위험이 처할 것을 걱정하고 그것을 알고 그렇게 예수님의 그 부활을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짓을 꾸며서 그렇게 소문을 퍼뜨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을 돈으로 매수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도난당했다라고 그렇게 거짓 소문을 내도록 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거짓 소문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말았지요. 계속해서 주장하고 헛소문이 퍼뜨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 진짜 그런가 보다라고 그렇게 단순히 믿는, 그렇게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영향을 그 당시에 받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는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사실은 그때 기절했대.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는데
그 기절한 예수가 이제 서늘한 그 찬 공기, 새벽 공기를 받고는 정신이 딱 들어서 깨어나가지고 그때 어디론가 무덤을 빠져나와 어디론가 도망을 쳤대라고 하는 그런 거짓 소문을 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말들을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너무나 그리워한 이 제자들이 슬픔과 그리움에 사무쳐서 그저 허상을 본 것뿐이야 라고 아주 그럴싸한 말로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말았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인 것처럼 말을 했는데요, 사실은 알고 보면 영적으로 그 배후에는 사단 마귀가 그런 못된 짓을 했던 것이죠. 왜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말하려고 하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지는데 그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그것은 거짓말이야라고 하며 사람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또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 부활이 마치 거짓인 것처럼 그렇게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 당시에 실제로 목격했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과 식사까지 하며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의 분명한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이 말에 속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다라는 사실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 당시에 잡혀가거나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서 얻은 것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입장에 봤을 때는요, 전부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목숨까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다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이 땅에서의 출세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자기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거짓으로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지만, 제자들은 모든 것을 이루면서까지 아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명백한 사실이다라고 그렇게 전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곧 사람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 자신도 부활한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고난 앞에서도 목숨을 잃게 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렇게 담대히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 모든 것을 잃고 고난당할 것이 불을 보듯 뻔했지만,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고 성도의 부활을 증거하였던 겁니다. 그리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온 세상에 증거되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그 결과 고린도 지역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뭘 말했는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겁니다. 성도의 부활까지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는 믿어요. 그렇지만 예수의 부활은 못 믿겠소. 그리고 성도의 부활도 나는 못 믿겠소 라며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엉뚱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던 바울이 부활을 부정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향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예수의 부활을 부정했던 사람이요, 그리고 그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을 핍박했던 그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람이 바로 나요. 그런데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뭐하러 가는 길인가?
저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 그 과정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만났소.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요. 나 말고도 5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 목격했어.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지금도 그대로 살아있어 라고 말을 하면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말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성도도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을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생각하며 지금 우리가 부활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분명 입술로 시인하고 예수님은 내 구주다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안에 부활 소망이 가득 차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믿고 있는지, 내 전인격으로 그 부활을 기대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도 사람 아닙니까? 똑같이 인생을 사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때때로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고통이 찾아오면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삶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원치 않은 고통이 찾아올 때에 낙심과 절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니까 그렇지요. 누구나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아픔 앞에 아파하고 슬퍼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존재가 바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도가 계속해서 절망과 낙심을 반복한다고 한다면, 절망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절망과 낙심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그 절망과 낙심 가운데 계속해서 그 아래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성도도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요. 그래서 성도인 우리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부하게 살고 싶고, 지금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싶고, 지금보다는 조금 더 행복하게 살고 싶기를 추구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의 관심이 온통 현세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부귀영화와 출세와 성공에만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만약 이 성도의 삶이 세상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실하지도 않고 신실하지도 않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성도가 절망과 낙심을 하고 성도가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서 지극히 현세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이유, 그리고 성도로서의 삶이 세상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실하지도 않고 신실하지도 않은 이유는 다름이 아닌 성도가 그의 시선을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덕분에 장차 나 자신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음의 모습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나 삶의 목적이나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인생, 그런 모습으로 살고 만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부활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소망을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께만 두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에서 누릴 삶을 인생의 최종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인생을 짧게 보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될 은혜를 인생의 최종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지요. 성도는 예수님 덕분에 영원히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나 죽으나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부활시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성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의 생각이 세상으로 생각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마음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늘 소망을 품며 살아가는 존재, 그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있음을 믿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장차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성도가 부활할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과 관련된 일화가 있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청소년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어느 그 초등학생 한 명이 제가 아는 동생이었습니다. 다니던 교회 동생이었는데 초등학생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따라서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그 당시에 저녁 예배를 이제 수요일 밤 예배도 드리고 막 하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도.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절에 관한 말씀의 설교를 그 아이가 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그때 들었지요. 그리고 그 초등학생이 그 설교를 듣고요, 이 어린아이가 고민을 엄청 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이 오시면 구름 속으로 꿀을 끌어올려준다고 했는데 혹시 내가 못 올려지면 어쩌나라는 그런 고민을 이 아이가 했나 봅니다. 그렇게 한참 고민하면서 막 밤새 고민을 했나 봅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잠이 들었습니다. 잠을 잘 때 이제 엄마랑 아빠랑 같이 이제 어린아이가 잠을 잤는데 다음 날 황당한 일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새벽에 그 아이의 부모님이 새벽 예배를 참 열심히 다녔던 부모님이신데 그 부모님이 새벽 예배를 드리러 딱 가기 위해서 아침에 이제 이불을 딱 이제 제끼고 일어나려고 딱 하는데요,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지? 라고 봤더니 그 초등학생 아이 하나가요, 그 노끈 있지 않습니까? 노끈으로 자기 오른발은 아빠 발 하나에 묶어놓고 왼발에다가는 엄마 발을 묶어놓고 그렇게 잠을 자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 지어낸 이야기 아니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는 동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부모님이 얼마나 이제 황당했겠습니까? 이 아이가 왜 이런 짓을 했나? 명분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물었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만약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오시면은요, 아빠 엄마는 믿음이 좋으니까 어제 말씀대로 구름 속으로 슉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못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와 엄마는 하늘로 슉 올라갈 거니까 끈으로 묶어내면 저도 따라 올라가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아이는 아빠와 엄마만 딱 붙어 있으면, 믿음 좋은 아빠 엄마만 딱 붙어 있으면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엉뚱하지요. 엉뚱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초등학생, 이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그 당시 듣고요, 많은 고민을 했어요. 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는 신앙의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 성도가 생명의 부활을 할 수 있는 길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할 때 성도가 생명의 부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장면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예수님 때문에 성도가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오직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면 우리 모두도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 시간 가운데 늘 힘을 내셨으면 합니다. 절망이 있고 낙심이 있고 이런저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의 삶이 힘이 들고 인생의 아픔과 고통으로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부활의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좀 그만 빼앗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인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품고 있는 인생의 최종 목표와 분명 다른 목표를 가지고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탐대실이라는 한자성어 잘 아시지요? 작은 것 탐냈다가 큰 거를 잃어버리는, 이것을 의미하는 그런 한자성어 아닙니까? 이처럼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쾌락, 만족, 출세, 영광, 부귀영화, 성공, 이런저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부활의 주님을 망각해 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을 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어떠한 고난이나 어떠한 시련이나 어떠한 유혹도 넉넉히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는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부활의 그 부활처로 주님을 만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보며 인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이렇게 향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부활할 것입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주먹을 딱 쥐고 서로에게 격려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힘냅시다. 아멘이십니까? 해마다 부활주의를 보내고 있는데 반복되는 부활주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이 부활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부활의 소망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한 상태에서 그대로 거꾸러져 있는 그런 모습 보이지 마시고 부활의 주님 바라보면서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빼앗기지 마시고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고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 동안 주를 위해서 살고 영원한 생명을 품고 살아가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